그리고 선교연금 마친 여러분들의 신혼식 또한 가정, 생업, 직장 복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먼저 일주일 앞서갔어요. 앞서간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고요. 특별히 이 교회 출신 주력해서 충성한 차문환 목사님 같은 분은 사모님이 풍으로 쓰러지셔서 다른 주에 입원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 다니고 또 이 교회 출신 허봉기 목사라고 하는 분은 뉴저지라고 하는 곳에서 텍사스 끝에서 올라와 가지고 6개월 만에 200명 성도를 800명, 900명으로 올려놨습니다. 대단한 역사죠.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그 운동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칭찬하고 그럴 때 제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겠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 한국서도요 8년 동안에 그렇게 3배, 4배를 부흥시키다 한다고 하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성전도 아주 크게 됐어요. 우리 이 예배당보다 더 크게 진 거예요. 네, 미국도 경제가 참 어려운데 그런데 신방 가서 축복해 주고요.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해 주고요. 그리고 워싱턴에 오직 기독교 서점이 둘밖에 없는데 그 두 곳을 다 점령해서 크게 역사하고 있는 최윤덕 장로님 이 교회 출신이죠. 네, 그런 데 가서 또 축복 기도해 주고요. 김상목 목사님이라는 분은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질 못해서 제가 거기 또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요. 그래서 주수로 버지니아주, 또 메릴랜드주, 워싱턴 DC, 뉴저지주, 뉴욕, 펜실바니아주, 또 일리노이주 6개 주를 돌면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신방을 했더니까요. 할렐루야.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그냥 좋아하는 게 눈물로 좋아하죠. 예? 세상에 본교회 목사님이 여기까지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준다고요. 그 감격은 말도 못하죠. 뭐 예수님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내가 왜 안 하겠어요? 예? 내가 피곤한 것이 낫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임 목사님도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매일마다 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집회가 며칠간이 8일간을 했어요. 예? 금요일서부터 저녁서부터 오후서부터 또 그 다음 금요일 어저께 그저께까지 한 거죠. 완전히 만 일주일이요. 제 자신도요 4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꼭 12시나 1시에 자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하겠죠? 네. 근데 시차가 있죠. 음식은 완전히 100% 양식이죠. 네. 근데 양식인데 이번에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요. 5천여 명이 모여서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여물만 줘요. 네. 그래도 하나님 건강을 보장해 주신 감사해요. 네. 그래서 여물만 먹었어도 건강은 상관없는데 혹시 설교하다가 졸거든 깨워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한테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임 목사님 때문에 기도하면서 은근히 걱정도 하고 제 자신도 스스로 너무 많은 것을 달리고 그랬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요. 그 걱정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좋은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본문을 읽으셨는데 시차는 있지만 또 다른 본문이 비슷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읽으실까요? 1절 21장 요한복음 시작. 2절 여자분들 아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참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부장 오랫동안 하시고 이 대원 중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 하다가 수학 박사 하려고 왔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셔서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 아마 둘째로 클 것 같아요. 작년만 1,300명 모이는 대교회를 지금 받들고 있습니다. 성호영 목사라고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지도하시고 부장하시던 분이에요. 수학 박사 그만두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목회 시작한 지가 이제 한 7, 8년 될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걸 볼 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참 큰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설교했던 손원배 목사님 같은 분은 10여 년밖에 안 되는데 세 교회 분열된 거를 부임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얼마나 부흥이 되느냐면요,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샌호세 그 지역에 한인들이 한 20만 내지 30만 명이 사는데 거기에 교회가 300개도 넘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부흥되는 큰 교회를 심화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다 세계 선교하는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너무너무 교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목사를 양성해 줬느냐고. 제가 양성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겠지. 그러면서 괜히 저는 동달러 칭찬을 가는 데마다 받고 있어요. 그래 가는 데마다 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다 세계 선교죠.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같이 하세요. 수제자 베드로가 되게 하소서. 수제자가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베드로만 닮으면 왔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베드로 선교회원은 전부 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읽은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읽은 그 말씀이 내용이 거의 같죠. 그러나 때가 달라요.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의 사건이 누가복음 읽은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내용은 너무나 같은데도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가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 내용은 너무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어떻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을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학문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수제자가 되고 안 되는 것은 학문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도 천대받는 뱃사람입니다.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것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뱃속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바다에서만 산 사람이죠. 그 바다라고 해봐야 큰 호수 폭밖에 안 나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어부노릇만 하는데 그 어부노릇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보게 되면요,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다 그러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특별히 오징어 잡이 이런 잡이 하시는 분들은요 저녁 때에 바다를 나가죠. 그래서 밤새워 그물질하고 새벽에 지친 몸으로 육지에 돌아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뱃사람들이 중노동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만요, 베드로 성격 자체가 뭐라고 할까? 그 본심이 악하지는 않은데 변덕이 심해요. 너무 변덕이 심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고요. 맹서도 잘하고 약속도 잘하고 큰 소리도 빵빵 잘 치고 그런데 그걸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가끔 맹서하고 큰 소리 빵빵 하시고 변덕이 심한 교인들 보면 우리 교회도 베드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나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미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로 그리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손가락에 장을 지질지언정 어쩌고 저쩌고 내가 죽을지언정 여기 있는 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해놓고 금방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만 해도 하늘나라에서 예수 부인한 사람은 부인해버리겠다고 했는데도 부인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죄를 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제자도 황송한데 수제자가 됐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제2의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전도하시며 가르치시며 병자들을 치료하시며 이렇게 동네마다 거리를 이렇게 왕래하시면서도 항상 찾고 있던 것이 어떤 사람에게 이 하늘나라 사역을 선택해서 교육시켜가지고 전수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주님 머리에 꽉 차 있죠. 예수님 당대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으러 늘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은 데는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행할 수 있는, 전수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러 다니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찾으러 다니시는 가운데 바로 베드로가 발견된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예수님은 똑같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당신의 수제자 될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 주님의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그 배에 그때도 보니까 그 항구에 한두 사람이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 배가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바로 그 이른 새벽인데 바다에서 돌아와 가지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웅성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바로 베드로에게 주님의 시선이 간 거죠. 네. 근데 마태복음 4장에도 써 있고요. 마가복음 1장에도 내용이 써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아주 간단하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그물 짓고 있고 그물을 털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서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또 친구들 노동자들 또 싹으로 일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또 배와 그물과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간단히 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아니 처음 만나자마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날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이렇게 간단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에 예수님도 평범한 그런 사람이지 무슨 얼굴 색깔이 다르거나 키가 다르거나 모습이 다르거나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날 따르라 그럴 때 예, 그리고 다 버리고 따를 사람이 있겠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게 되면 그렇게 써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것을 많이 쓰기 위해서 간단히 써 있는 것이지 그 내용은 누가복음 바로 지금 읽은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그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단 발견해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발견한 다음에는 뭘 하셨겠어요? 처음부터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슬쩍 물어보신 거예요. 내용을. 야, 도대체 그렇게 수고했는데 고기를 얼마나 잡았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 얼마나 잡았느냐고 할 때 여러분 지금 읽은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써 있지만 저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런 내용이 또 써 있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합해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자,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고기 들어오셨군요. 얼마나 잡으셨어요? 물을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고기를 얼마나 잡았어? 했더니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말은 성공했단 말이에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건 조금 실패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은 일 생기면 주님이 도와주셨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게 이해가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좀 실패하게 되면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주님은 떠났느니 버렸느니 나를 가까이 안 하겠느니 이렇게 되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걸어갈 때만 엄마 아빠가 같이 합니까?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수동천에 빠질 땐 더 달려와서 더 푸둥켜 안고 더 씻어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무슨 일을 하다가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업 때문에 실패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고통이 왔다 그러면 주님이 잘 될 때만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이 달려오시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더 가까이 하셨구나. 내가 엎어졌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부둥켜 안겠구나. 나를 업어주시겠구나. 믿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네. 그럼 주님은 오늘 우리들도 우리 보고 물어요. 우리가 잘났네 못났네 별소리 다 하고 큰소리 다 해도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당신 말씀 먼저 안 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더니 네 소원 이루어졌느냐? 너 사업한다고 하더니 너 가정 행복하게 한다고 하더니
그 행복이 이루어졌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내가 열심히 사업한다고 그렇게 야단하니 돈 좀 벌었느냐?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물은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내고 그러고 빚내가지고 야단하고 밤낮 없이 뛰더니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지금도 묻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해가지고 진이 떨어져서 배 안에서 헉헉거리는 걸 주님이 보셨는데 알고 물었을까요? 모르고 물었을까요?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솔직한 고백, 답변을 주님은 언제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뿐이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은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숲에 가서 숨었죠? 숨었는데 주님이 숨은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아담아, 이브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죠. 그럼 나 같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 숨었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숨어봐야 발견돼야 안 돼요. 어차피 발견될 바에는 아담처럼 여기 있나이다, 숨었나이다. 왜 숨었느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솔직히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주님이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가인을 버리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저주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려고 찾아온 거예요. 용서하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물은 거예요. 네가 같이 다니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동생을 죽였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이 가인이 복받고 구원받는 것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 동생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모릅니다. 딱 잘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알고 물었어요? 모르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버려버렸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오늘도 성령으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읽는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묵고 계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어차피 알고 계시는 거니까 답변해 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언제나 주님은 그렇게 묵고 계세요. 네. 지금 베드로에도 마찬가지예요. 빤히 알고 찾아오셨으면서 그래 밤새도록 애쓰더니 얼마나 잡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솔직하게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솔직하게 대빠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어차피 하나님 알고 찾아오시고 물으신 거고 벌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건져주시려고 하신 것이니까 솔직하게 답변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네, 그 불쌍한 사마리아 창녀 물 길러 왔죠. 우물가에서 주님 만나셨죠. 주님이 물었죠. 네, 이것저것 얘기하시다가 아이고 나도 좀 말씀하신 생수 좀 마시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내 속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려고 하면 네 남편을 먼저 데려와라 그랬죠.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남편이 나는 없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은 알고 물으신 거예요. 네 말이 옳다. 정직하게 말했구나.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거나 전에 5개나 저 몇 개요? 남편 6개. 네 것이 아닌 것은 내가 다 안다. 그게 전부 남의 남편만 뺏어 사는 여자예요. 굉장히 재주가 좋은 여자지요. 네? 알고 물은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그 말은 솔직히 말하라 이거예요. 근데 내 남편은 하나도 없나이다. 내 말이 맞다. 너 남편 없는 거 내가 알지. 그러나
전에 있는 거 5개 있었잖아. 지금 있는 것도 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하나도 없단 말이 맞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줘서 그 불쌍한 여자를 여전도사로 세워가지고 제자들도 못 가는 사마리아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마리아 동네를 구원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솔직하게 고백하면 언제나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선교위원들도요, 뭐 이거 해보려고 저거 해보려고 혼자 뭘 내 힘으로 해보려고 별별 짓 다 하면서 지금 5, 60평생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뭐 좀 건졌어요 그래? 돈 좀 벌었어요? 사업 성공했어요? 뭐 권력이라도 잡았어요? 똑같이 묻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 우리도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애썼지만, 평생 애썼지만, 잠 못 자고 수고했지만, 별별 짓 다 하면서 좀 살아보려고 했지만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아이고 나 떠나서 내 멋대로 혼자 뭐 성공해 보려고 하더니 철저히 실패한 거 마뜩싸다, 쌤통이다 그러지도 아니하시고 야단치지도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실패와 고통과 걱정과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은 그 고기 잡는 것이 자기의 생애니 자기의 생존의 자본 아니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일일 노동자들 같은 것이 바로 조그만 배 타고 다니며 잡는 사람들인데 가족까지 다 굶게 됐잖아요. 살 길이 막막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도 예수님은 그때까지 안 믿었지만은 바로 전통적인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 교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때도 베드로가 철저한 교인이죠. 유대 교인. 그런데도 자기의 노력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안 되죠. 그런데 철저히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당장 생계가 끊어지게 생겼으니 가족들이 굶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절망적일 때, 그럴 때 도리어 내가 그런 절망에 빠졌을 때가 도리어 주님 찾아오시고 만나고 주님께 솔직히 답변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는 걸 믿습니다. 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모든 성경의 신구약이 다 같아요. 우리들에게 실패와 어려움 갖가지에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기회로 하나님은 전향시켜요. 그렇죠? 저 잘났다고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가자고 해도 싫다고 막 버리치고 나 잘났다고 뛰어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시궁창에 빠지면 그때서 엄마 아빠 불러야 안 불러요? 오라고 해야 와요? 지가 알아서 와.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해야 하나님 앞에 기어들어와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공의 길로 밀어넣는 떠밀이 선생님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잘 알지 못했는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알게 되었나이다. 아멘. 또 71절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써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인하여 내가 오늘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 중에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어도 계속 왜 믿는데 고난이 오느냐? 그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완전하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두들겨 맞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장 같은 거 대장간에 가서 베릴 때에 여러분 날 쓰게 만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숫대에다 가려야죠. 불 속에다 집어넣어야죠. 그 집어넣어서 망치로 두들겨야죠. 또 찬물에 집어넣죠. 그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봤죠? 그렇게 하면서 완전한 연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누구예요?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때리면 아프고 안 잡수면 배고프고 슬프면 우시고 그런 것이죠. 고난당하면 주님도 고통스럽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누구 찾아보시죠. 빨리 먼저 찾는 분이 읽으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누구 찾아보세요. 빨리. 히브리서 5장 7절 크게 읽어봐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순종하게 됐고 온전케 되었다 그랬잖아요. 같이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도 받으시는 고난을 인하여 순종을 배웠고 온전한 분이 되었다. 아멘.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고난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을 배우며 어떻게 온전한 신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올 때는 아하, 나를 아직도 불순종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순종을 가르치셔서 불완전한 신앙이기 때문에 완전한 신앙을 만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걸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어져요? 고난당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믿어지세요? 그러면 순종, 불순종 그런 얘기 많은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뭐예요? 오늘 낮에 우리 담임 목사님 뭘 발견하셨다고 그랬죠? 네? 뭘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뭘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준 걸 모르고 아무것도 안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무감사다. 감사 안 하는 거다. 그것이 최고의 죄악이라는 거 얘기했어요. 믿으십니까? 부모가 생명을 걸고 나서 길러서 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뭐 해줬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도 사람과 같이 앞에 노래지는 거예요. 네? 그게 주님을 제일 슬프게 하는 게 바로 무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다. 쉽게 말하면 우상 섬기는 죄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 쓴 건데 믿는 사람에게 읽으라고 주신 성경에 맨날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런 말이 많이 나와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순종을 잘해서 썼을까요? 안 해서 썼을까요? 안 했기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자 많이 나오죠. 성경은 우상이 믿는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같이 하세요. 불순종이 우상 섬기는 죄다. 탐심이
우상 섬기는 죄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죄다. 여기 이거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한다면 이게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갖고 싶다. 황금덩어리 내가 갖고 싶다. 어떻게든지 훔쳐서 가져야지. 탐심을 가지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데 안 했다고 하면 주일 지켜라, 11절 해라. 안 했다면 그게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불순종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무슨 우상 섬기는 말이 그렇게 많이 써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인들이 우상 3가지를 다 섬기고 있어요. 주님 하면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불순종을 얼마나 많이 해요. 탐심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우상 섬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우상 섬기는 자를 복 줄 수 없잖아요. 그런 걸 내 자식이라고 천국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 삼고 어떻게든지 영원한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섬기는 우상을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 깨트려버리는 것은 고난이 오지 않으면 깨지질 않아. 믿으세요? 잘 드는 연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 되잖아요. 네, 싫던 좋던 두들겨 패야 되잖아요. 망치로 불 속에 늦다 꺼냈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날선 연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됐고 온전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아이고 지겨워 또 왔네 이런 고통이 그러지 말고 고 선생이 오셨구나. 응? 고난이 한 가지가 찾아와서 독 선생이 오셨구나. 여러 가지가 오면 아이고 여러 선생님이 오셨구나. 그럼 이 고난은 어떻게 물러가게 하죠? 빨리 순종하고 온전하게 되면 더 선생이 붙어 있을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실패했을 때 답답할 때 낙심 원망 불평 하지 않고 나를 예수님은 친아들이신데도 그 받으신 고난 때문에 순종함을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셨다고 그랬으니 나 같은 거야 10배 100배 고난 받아야 마땅하지. 빨리 순종해야지. 온전한 사람이 돼야지. 아멘. 그러면은 고 선생은 떠나는 거죠. 아멘. 이걸 분명히 아시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이 오셔서 물을 때 얼른 솔직하게 베드로 답변했죠. 그 사마리아 창녀가 솔직하게 답변하니까 당장 상수를 주셔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여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당장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솔직한 회개의 고백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당장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쌤통이다.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그래, 그러면 이제 순종할래? 자, 저 깊은 데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것은 누가복음은 안 써 있고 요한복음 21장에만 써 있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잘 들으세요. 같이 깊은 데로 가거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육신의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것, 평생 해오신 것은요, 목수일밖에 몰라요. 바다에 살지도 않는 분이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조상적부터 바로 바다에 속된 말로 귀신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하우 얘기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노하우의 빵점이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고기 잡는 데는 귀신 같은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전문가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경험도 없으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인간적으로는 당장 대항할 수 있어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내가 밤새도록 나 있는 기술 정력 다 쏟아가지고 잠 한숨 못 자고 고기 있을 만한데 다 훑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뭘 깊은 데로 가라고? 말도 안 되네 정말. 고기가 새벽에 무슨 깊은 데 있어? 밖으로 나오지. 네? 말도 안 되네. 그 배 오른편? 아니 앞이나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그게 무슨 상관이야? 고기 있는 데 던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왕 자기의 모든 지식, 경험, 모든 전통, 노하우를 총동원해도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은 겉으로 볼 땐 목수 같은데 딱 말씀하셔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철저한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은 철저한 순종을 못해요. 믿어주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아직도 돈이 있거나 완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누구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거나 지혜와 지식과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있거나 그거 있으면 주님은 역사 안 하시죠. 그렇잖아요. 그거 다 떨어져야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제는 절망이다. 그럴 때 주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깊으면 깊고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를 순종케 하시려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실패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철저한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할 수 없거든요. 모든 걸 동원해서 해봐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으니까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예, 아멘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아멘, 아멘 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실패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자기 생각, 철학이, 자기 돈이, 명예가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순종 안 하죠.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손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모든 일이 왔든지 결국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죠.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은 구역에는요, 유익함을 이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하세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고통과 실패가 와도 손해가 없는 걸 믿으세요? 결국 유익하게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뭐예요? 이 베드로 고백 좀 볼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철저히 실패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같이 하세요.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가라는 대로 가고 그물을 내리는 대로 내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솔직하게 고백하니까 어디로 가라 하는 방향지시 있잖아요. 이렇게 가야 될지 저리 갈지 군대를 가야 될지 유학을 가야 될지 사업을 해야 될지 직장을 가야 될지 방황할 때에도 솔직하게 이 순서대로만 하면 대뜸 주님은 방향지시라는 거예요. 이리 가라, 이리 가라, 장가를 이리 가라, 시집을 이리 가라, 사업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금방 하나님 방향지시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까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할렐루야. 그건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하시고 성공의 그 방법까지 주님은 철저하게 제시해 주세요. 믿으세요? 그랬더니 같이 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생각과 철학과 경험, 자기 평생의 노하우, 그거 의정 안 되죠. 그거 다 해본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실패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려는 데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같이 하세요. 단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러니까 성공을 한참 있다 한 거예요. 단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면 단번에 된다니까. 평생 안 되던 거, 밤새도록 실패했던 거 한 번에 된다니까요. 믿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쭉 먹고 마시는 물질 문제 얘기하시다가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먼저 뭐 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봐라.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거예요. 먼저 하는 말씀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몇 가지를 더 주신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사업 문제, 교회 문제, 국가 문제, 정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 먼저 뭐 하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만 가지면.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요한 3서 2절에 있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면 몇 가지가 잘 되고? 범사가 뭐예요? 무슨 일 하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 신앙을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에 100살 나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창하게 만들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주님이 아니 그 아들 다 컸는데 다 큰 어른들 아들을 갖다가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니 말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도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쓰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아들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믿으세요? 뭘 믿고? 다시 살릴 줄 믿고. 100살 나서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죽은 자기 아들을 왜 못 살리겠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거든요. 인간의 생각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기르던 강아지도 죽는 것만 봐도 가슴이 아픈데 저 강아지 하나 기르다가 쥐약 먹고 죽어가지고요. 그놈 붙잡고 울며불며 안 죽기도 하고 빌 때도 안 살아났어요. 근데 얼마나 가엾고 며칠을 울었는지 그래서 내 강아지 다시는 안 길러요. 그래서 난 개고기는 입에도 못 대요. 너무 가엾어서. 그때 그 기르던 강아지 생각이 나가지고. 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잡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니까 잡으면 죽으면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5장 4절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죄악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니라?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네? 아까도 말씀하실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말씀. 그런데 그 방법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건 믿음이라고 해요. 같이 하세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네. 그리고 요한 2서 1장 4절인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요. 믿음이 없이 별소리 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도 괜찮죠? 수제자가 되는 거니까. 네? 자, 이제 보세요. 그런데 세상에 먼저 번에 잡았던 그 고기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후에 또 그 사건은 비슷한데, 그때는 큰 고기만 잡았는데 153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단번에. 가려는 데 가서 던지려는데 딱 던졌더니 한 번에 큰 고기를 153마리. 고래 같은 게 153마리면 굉장할 거예요, 돈이. 근데 그래서 여러분 간증 들으셨어요? 모나미 볼펜 있죠? 모나미 볼펜. 이 모나미 볼펜. 이거 한 사람 엄청난 이 장로님 부자 됐잖아요. 철저하게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말만 순종하면 단번에 너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응답이 오는데 딱 153일 딱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공장을 시작하면서 물건을 돈이 없으니까 연필 공장 하나 만들면서 153이라고 써야 되겠다. 그래서 모나미 볼판 지금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153.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단번에. 네? 그 유명한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153마리 잡은 거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단번에 많이 잡았다 그 말은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해도 다 헛수고했는데 주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단번에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단번에 성공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게 되면 나 같으면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고 동네 잔치를 하면서 이것 봐라 자랑하고 건방지고 그거 그냥 고기 이리저리 파느라고 돈 버느라고 야단일 텐데 베드로는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게 큰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예. 아까 우선순위가 말했죠. 네. 행동으로 옮기는데 우리 같으면 나 혼자 잡은 거니까 나 혼자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빈 배로 전부 들어오고 있는 그 배들을 손짓해서 부른 거예요. 아까 본문 읽은 거예요. 불러가지고는 이거 너무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좀 도와달라.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와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는데 배마다 가득 실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건 나 혼자 잡은 거니까 나 혼자 다 먹고 살겠다 하고 그걸 다 끌어올리려고 하면 지쳐 죽었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은 무슨 상황이 있어요? 또 그것을 나 혼자 잡은 거니까 배가 넘치더라도 그냥 계속 긁어서 배에다 쌓겠다 그러면 그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침몰됐겠죠? 침몰되면 고기 있어요? 단번에 먹으면 단번에 잃어버리죠? 배는 어떻게 돼요? 고기 잡는 도구까지 다 잃어버리죠? 그물도 잃어버리죠? 자기 목숨은 어떻게 돼요? 배와 고기와 함께 그물과 함께 자기 목숨까지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잃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잃는 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철저히 잃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자기가 돈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지식, 명예, 권력 하다가 그걸 많이 벌었다가 뭐 잘 됐다고 하면요. 그 다음부터 더 정신 차려야 돼요. 돈 벌기보다 그래서 쓰기가 더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쁜 짓 하는 것보다요. 선한 일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선한 일 한다는 게. 그런데 이 사람은 보십시오. 다른 동료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도 가득가득 찼대요. 배마다. 그러니 이건 뭐 굉장하지. 그러니까 말씀만 순종하면 단번에 성공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득을 주고
할렐루야. 공존 공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네, 나 혼자 벌었으니까 나 혼자 먹는다. 그러면 같이 죽어요. 성공 안 한 것만 못하죠. 네, 한꺼번에 다 없어지니까. 배가 침몰되는데 무슨 자기 생명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돈을 안 벌었을 때, 명예가 없을 때 욕심을 내도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욕심내면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말하기를, 자, 욕심이 잉태한 지 뭘 낳고 그게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멸망을 낳아요? 죽음을 낳아요? 예?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돈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굶어서 감옥 들어가요? 아이고, 정권이다, 뭐다, 돈이다, 뭐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유학한 사람들, 국회의원 장관 된 사람들이, 예? 뭐 없이 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망해요? 예? 그런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가 생명인데, 생명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을 때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 나눠줬으면, 야, 내가 나눠줬다. 어떠냐? 기분 어떠냐? 예? 감사해라. 이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기는 그냥 육자에 끓여 올려놓고 예수님한테 뛰어가서 갖춰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본문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고기 그거 상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것대로 놔두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 고기가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 잃으면, 주님 놓치면 다 놓쳐요. 있습니까? 어차피 주님한테 나온 거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건 나중이에요. 먼저 주님 때문에 성공한 거니까 주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요.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죽게 됐을 때, 실패했을 때 주님 앞에 달려가서 난 죽게 됐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중하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할렐루야.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했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걸 인하여 놀랬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더 찾아가고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성공해놓고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뭐로다? 회수로다. 다른 사람에겐 전도 많이 했지만 나만 구원받게 해놓고 나는 정말 구원 못 받고 멸망받을까 봐 난 두렵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있을 때, 생겼을 때, 성공했을 때, 됐다 할 때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다 이루어졌어도 교만하면 하나님 버리세요.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제일 좋은 게 겸손이고, 그러니까 뭐에게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고, 교만한 자는 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네? 오늘 버림받는 것이 없어서 버림받는 게 아니라 다 가졌는데 결국 교만 때문에 버림받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네.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이제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장에 간단하게 두 설전을 써놓은 게 이제 다 풀린 거예요. 거기는 주님이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불러가지고 그냥 날 따라와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배와 그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죠. 그게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쫙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날 떠나서 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울고불고 할 때 그때에 됐다. 이제 날 따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그물, 부모, 형제, 일꾼들, 고기 다 계신 분들이 처리하세요. 난 주님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간 거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수제자가 된 거라니까. 느닷없이 달려들어가서 지나가다 말로 날 따르라 그래서 따라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한쪽만 봐서는 안 돼요. 오해하기 쉬워요. 전체를 탁 들어보니까 딱 풀리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만, 그 순서대로만 우리가 한다고 하면, 여기 어떤 말씀에 걸렸든지 걸린 게 다 있을 거예요. 자기 걸린 부분에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면서, 주여, 결국은 수제자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겪었군요. 오늘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 시대의 주님의 수제자를 만들어서, 할렐루야, 너희가 반석이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대를 이어서 전수받아 이어가게 하시려고 주님 오늘 이런 또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시대에 제2의 베드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수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